중심의 추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중심의 추, 우리 삶의 중심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 가운데 오늘은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보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흰색 대리석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게 도미 형식입니다. 흰 건물의 도미예요. 대리석으로 지었단 말인데, 여기가 유명한 게 뭐가 유명하냐면 이 건물을 유지하는 유지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로 유명해요. 이 건물을 유지하는 유지비가 필요하죠. 근데 유독히 건물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겉에 대리석 이 흰 건물을 물 청소하는데 이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 관리소장이 와서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럼 왜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나오느냐라는 제목, 어떤 궁금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비누물로 외관을 청소하는데 그렇게 외관을 더럽히는 가장 중요한 그 매개체가 뭐냐면 비둘기의 배설물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비둘기 배설물이 엄청나게 이 건물 외벽에 많이 붙여서 이 청소하느라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 비둘기의 배설물을 막을 수 없는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유지비가 덜 들게 이거를 청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다른 그 건물주들, 관리소장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차양막을 칠까? 비둘기가 못 오게 어떻게 어떤 그물을 칠까? 많은 고민들을 해주겠죠. 근데 그러면 왜 비둘기가 많이 모일까라는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이 관리소장이. 왜? 그랬더니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미는 왜 거기에 많이 모이느냐? 라는 또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거미가 좋아하는 나방이 거기에 또 많이 모이는 거예요. 나방.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 나방을 없애면 되겠다. 이것보다 그럼 왜 나방이 그렇게 많이 모이느냐? 라는 질문을 또 한 거예요. 고민을 한 거예요. 나방이 왜 많이 모일까? 최종적으로 답이 뭐가 나왔냐면 나방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이 건물의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방들은 건물의 조명들, 밝은 빛을 보고 달려들잖아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이 건물에 있어서는 다른 건물보다 일찍 조명을 켜는 거예요. 2시간 먼저 조명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명 때문에 나방이 몰린 거예요. 나방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 나방을 해서 그 나방을 좋아하고 먹이를 삼는 거미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 그 거미 때문에 뭐가 모였어요? 비둘기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모이면서 뭐가 쌓여졌어요? 배설물이 쌓여진 거예요. 그 문제, 이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문제, 해답은 뭘까요? 조명을 끄는 거예요. 2시간 일찍 켠 조명을 2시간 늦게 켜는 거예요. 조명을 2시간 일찍 켜지 않고 조명을 2시간 늦게 켰더니 유지비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방들이 모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거미들도 없고 많이 모이지 않고, 거미들이 없으니까 비둘기들이 모이지 않아서 비둘기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그 관리 유지비가 10번 할 걸 5번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만히 살펴보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왜 그럴까?
저것이 왜 그럴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야.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내 인생의 삶이 왜일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러한 상황들이 발견되고 이러한 것들이 생길까? 라고 질문하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인생 자체를 사는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different life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무엇으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과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해답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살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에 대한 정의 여러분 많이 알고 있으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은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자, 적어보세요. 이거 헷갈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걸 분명히 원어대로 해석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해석할 수 있어요. 증거요, 실상이요 이런 것들이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산소의 정의를 아세요? 산소. 산소의 화학적 기호가 뭐죠? O2. 그렇죠? O2. 화학적 기호가 없고 화학 번호가 8번이고 그리고 산소에 대해서 화학 원소의 하나, 원소 기호는 라틴어 옥시게이옴에서 온 영어 알파벳 0이고 원자 번호는 8번이고 일반적으로 산소 원소 두 개가 결합해서 무미, 무치인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공기의 주성 중 하나로 지구뿐 아니라 우주 전체에 걸쳐 다른 원소와 공유 결합된 상태로 널리 퍼져 있다. 여러분 알겠어요? 몰라요. 헷갈려. 어려워.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바꿔서 얘기하면 산소가 있으면 산소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호흡 여러분 5분 이상만 못 해봐요. 죽어요. 어떤 사람 뭐 10분 이상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산소 없으면 우리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만약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믿음의 정의적인 부분이 어렵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세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서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갔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했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죽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충족, 생활 기본이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 믿음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와! 믿음하면 내가 믿음이 강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나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뭐 하죠? 열심히 헌금합니다. 이게 믿음이 강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틀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고 이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들의 관점은, 중심은 뭐예요?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내 자신을 위한 믿음과 신앙 생활이라면 그것은 출발 자체부터가 틀립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시옵소서를 너무 많이 해요. 사실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 가면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죠. 우리나라처럼 달라고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신앙생활의 출발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오로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강하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스파르타식으로 몰아붙여.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에 처음 초신자가 왔어요. 저분이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해요. 네. 그리고 새벽 예배도 나와요. 네.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해. 봉사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와, 저 사람 뭐 좋다 그러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보세요. 현실을 두고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부지런한 거예요. 예배 열심히 나오면. 예배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봉사활동하고 그냥 부지런한 거란 말이에요. 부지런한 거하고 믿음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6개월 안에 뭘 세워요? 집사를 세워요. 직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집사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해 하면 1년 뒤에 안수 집사를 주거나 권사를 주거나 직분을 줘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분이 시험을 당해요. 이상해요. 꼭 시험을 당해요. 꼭 어려움이 와가지고 교회 출석을 안 할 때가 있어. 새벽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거 안 나오셔. 헌금사님 그렇게 잘하더니 안 하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저분 믿음 없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속았네. 그리고 그분을 사장시키고 그분을 잊어버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단지 그분은 성실한 분이었어요. 단지 그분은 부지런한 분이었단 말이죠.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의 관점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좋아지고, 내가 기뻐지고, 내가 축복을 얻고, 내가 편해지고, 내가 직분 계급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나의 관점으로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사실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열심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생겨지고 더욱더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믿음 믿으십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했다. 선물이에요. 구원과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 자신이 소유해서 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뭘 할 겁니까? 나를 위한 종교생활에 쓰여질 겁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라. 성경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과 아무리 위대한 어떤 열심을 내고,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목사를 향한 믿음도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신 그 예수와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이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십자가 그것을 모두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이 믿음의 이 신앙 고백들, 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주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삶과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약간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말 자체.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린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이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들 어떻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삶을, 신앙생활을 믿음의 어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사람들, 성도들 교회 안으로만 모이게, 교회 안으로만, 교회 안에만 딱 자리 잡게 하고 교회 안에서만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장소가 교회. 그래서 교회가 우상이 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택하고 세상으로 내어 보내기 위함이에요. 나아가 너의 삶의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빛과 소금을 바라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대사명이란 말이죠. 너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우리는 교회 안 잘 맞지 않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을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드려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믿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온전한 예배와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야죠. 여러분, 듣는 것이, 꼭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해요.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너희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복의 날이에요. 복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렸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곳에 각자의 삶에서 이제 하루 거룩한 날, 주님이 명령한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해서 다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서로 발견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당신의 삶은, 권사님, 집사님의 삶은 이랬군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겨냈습니다.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발견하고 축제 날이 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멈춰지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 이 싸움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이 신앙의, 이 마음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또 지고 또 지고 또 루즈하고 또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영적인 싸움의 기간이 지금의 기간이에요. 그런 완전한 승리, 그것을 맛볼 때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승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미신자들? 그건 좀 이상한데, 미신을 섬기는 점치는 사람들이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난 2000년 기준으로 보면 점을 보거나 하는 무속인들이 98만 명이에요. 곧 1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 지역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깃발 2개짜리가 많더라. 고단수예요. 깃발 2개. 보통 깃발 하나거든요. 깃발 2개는 좀 고단수예요. 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근데 그런 무속인들과 점치는 분들, 이런 사람들,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말로만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그 말은 뭐 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스스로 계신 자와 함께 스스로 전능하시고 인격적으로 서로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찾으면 그래 나 여기 있다 라고 분명히 상호 교류가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신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절대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존재들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태양이나 달이나 나무나 어떤 것들, 이 우상에 섬기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반드시 살아계신 분으로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너무 인격적이지 아니하신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내가 교제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 그것을 경험했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다다닥 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길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기쁘시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경험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발과 아스라의 3천, 그 몇천 명의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갈멜산에 하나님 불이 임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엘리야가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쫓김을 당해요. 쫓김을. 도망을 가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가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 거예요.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능력을 향한 선지자였어요. 그랬을 때 그 유명한 새가 나타나죠. 까마귀가 물어다 준 그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저 위대한 엄청난 우렁찬 그 바람 속에 아니면 큰 뇌성 소리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디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거든요. 엘리야를.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세미한 음성. 어느 큰 요란한 큰 소리도 아니고 큰 사건도 아니고 위대한 현장 속이 아닌 세미한 음성 속에 들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세미한 음성은 구약에서 말할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을 뜻합니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존재함을 경험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미하다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매일 돌 때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명령은 뭐냐면 야 너희들 들리지 마, 너희들 소리치지 마, 조용히 있어,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집중해, 그랬단 말이죠. 그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어떤 소리 내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팔 소리에만 집중하며 나팔 소리에 따라서 성을 돌았단 말이죠. 그 나팔 소리는 바로 그 세미한 음성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내 모든 세상적인 것, 말로 하면 내 모든 어떤 잡소리, 내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죄악적인 구성의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갈망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들여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거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운 어둠의 그 길을 걸을 때 그 아이가 혼자 걷는 것과 그 옆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아빠가, 부모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아빠를 믿고 따르는 그 아이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뒤에 아빠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어둠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아빠가 계신 것을 보고 듣고 그의 음성을 확실히 듣는다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부모 앞에 꿋꿋하게 그 고난의 길, 어려움, 두려움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경험의 신앙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믿음의 삶. 마지막으로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간구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옛날에 부부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멘하는 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가 받아야지 아멘하는 사람만 받습니까? 여러분 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일과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공덕과 엄청난 그 굿하는 사람들이 굿이 100만 원짜리 안 되네.
한 200만 원짜리 해야 돼. 200만 원짜리 해도 안 돼. 그럼 300만 원짜리 해야 돼.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교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사는 이 믿음의 온전한 그것을 행하는 그 순간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그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의 모습만 있다면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교회도 제대로 못 나와, 기도해도 못 나와, 봉사도 못하고, 아니, 그런 것으로 상, 이 개념의 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그것으로부터 무엇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만, 경험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아멘. 그 상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상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믿음 있는 신앙의 모습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가 우리에게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 앞에 둔다고 그랬어. 에이, 하나님 너무 좀 그러지 않아? 아니,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선미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인간은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세상적으로 걸음을 걸으셔서 그 기준으로 나가지 마세요.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요, 좀 괜찮은 사람같이 보여요. 세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과 내 삶의 방향성을 가보세요. 나는 그래도 나은 사람으로 해요. 뭐가 발견하는데요? 내 죄악과 내 오만함과 내 교만과 내 상태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면.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뭐가 드러날까요? 목사인 저도 죄인 중에 개수요, 목사가 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정말 사악한 존재가 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성, 믿음 있는 사람들의 방향성.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그 방향성 세상으로 두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두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망하며 구하시길 바라겠어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 추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